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많이 못 배우고 못나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분명히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원하는 현장은 완전히 죽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간다고 죽은 게 살겠습니까? 의사가 누군가를 살게 할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것을 살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은혜를 받고 해답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울의 인생을 세 가지의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있는 현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권세, 지옥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 앞에 지옥 권세는 무력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임하여 영적으로 죽은 현장입니다. 그 현장 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가면 생명운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순교의 죽음의 현장으로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거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막지 못하고 끝까지 순교의 길까지 갔던 바울의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고 부활의 주님 체험하고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한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여러분만 갈 수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야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죽음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그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현장을 잃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의 능력을 아는 요셉을 우리 여호와는 죽음의 현장, 사망의 현장,
우상과 재앙과 저주 현장, 애굽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내고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부활의 생명을 알고 누린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지금 죽음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생명운동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살아난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이해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재앙 권세, 저주 권세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을 이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생명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소유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이 생명운동을 체험한 자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체험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말은 사단의 나라, 죽음의 나라,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여호와의 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이런 문제 있습니까?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에 한 번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곳에 가게 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말한 적 없습니다. 왜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는 나에게 있는 생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생명운동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생명이 오직이 되어진 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진 자, 내가 앞으로 해나갈 땅끝까지 전도자가 되는 내 인생의 생각과 목표와 방향의 모든 것에 오직이 되어진 자를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 아무 누구도 못 가고 간다 해도 안 되는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칼의 위협 있는 저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현장이 뭔가 흑암 권세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뭔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임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워낙 그러신 분입니다. 생명 아는 자를 그런 곳에 보내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능력 누리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현장입니다. 어디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이에는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상경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무수한 뼈다귀가 있는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 여호와가 인도하셨어요. 왜요? 살릴 수 있으니까. 에스겔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에스겔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절대 인생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런 곳에 가야 됩니까? 왜 노예로 갑니까? 왜 포로입니까? 왜 속국입니까? 왜 홍해입니까? 나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나를 불합격을 하는 겁니까? 나를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 박수술객 있는 저 흑암권세 있는 저곳으로 저 사자굴로 가서 나를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은 욥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욥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여호와가 에스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 아는 에스겔을요 뼈다귀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살겠느냐?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답 못합니다. 아니죠, 답하겠죠. 절대 불가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도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아니 있습니까? 인공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 취하고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뼈입니다. 백골화가 된 겁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겁니다. 아마 색도 시커멓게 변하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는 살린다 쳐도 무수한 많은 뼈가 있는데 그걸 누가 살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 현장, 혹시 불신 가정 현장, 우리 주님이 나를 무수한 뼈다귀 속으로 보냈구나, 이 죽음의 현장 보냈구나, 나를 살리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 원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운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내는 생명운동,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민간요법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몸 건강하게 하는 뭐 체력 단련, 뭐 이렇게 사람 보지 마음 좀 이해해주고. 왜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오직 말씀을 대언할 때만 생기가 역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이 선포될 때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말을 하는 것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성도 좋게 해준다고 이 어려운 때 내가 재밌는 유머 한번 개그 한번 해줄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는데 내가 돈 버는 비결을 얘기해 줄까? 지금 정치가 위기야, 이 정치 얘기해 줄까? 굉장히 우매한 생각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가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현장 여호와가 가게 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운동, 살려내는 생명 운동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운동 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생명 운동, 또 전도 시키네, 목사님이 맨날 우리 전도회라고 해서 교회 채우려고 하네. 전도와 생명 운동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생명 운동하지 않으면 뼈다귀에 함께 묻히게 되는 겁니다. 죽음 권세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가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 위해서 생명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무수한 뼈,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얘기해 주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지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것인데, 어느 누구 하나 생명운동 별 관심도 없고, 예수 부활 그냥 남이 나라 이야기로 알고 있고, 예수 부활은 뭐 주일날 뭐 계란 하나 먹는 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땅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저 뼈다귀가 무수한 현장으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학업 현장, 분명히 답이 납니다. 내가 지금 뼈다귀 속에 있는 거구나.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제자 운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한 자인데 일어서는데 일반 사람이 세워줘도 감사하고
농부가 세워줘도 감사할 것인데, 군대가 세워져요. 구약시대 군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다윗의 군대는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시고 제자운동 하셔서 참 제자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입니다. 그리고 교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무덤을 열고 저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은 70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돌아가게 했을까요?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지금 고향 땅에서 남은 여생 쉬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만큼은 막힐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이 뼈다귀와 같은 영혼들을 여호와가, 저 죽은 영혼들을 여호와가 말씀운동, 생명운동으로 살려내셔서 군대와 같이 제자로 딱 세우셔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교회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장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망의 권세가 임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절대 어떤 누구도 안 되는 직장의 지역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말씀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있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제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받고 응답받게 하시며 저를 통하여 이 현장에, 저 사망의 권세 임한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파급되어진 역사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꼭 생명운동 그 현장에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윗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다윗을, 저 하나님 믿는 다윗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하면 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이런 아이, 혼자 예배 잘하고 말씀 즐거워하는 이런 아이, 좀 좋은 신학교 가가지고 좋은 교수님 밑에 좋게 이렇게 칭찬받으며 있으면 안 됩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고. 잘 보세요. 생명 가진 자를 여호와는요, 꼭 죽음 현장, 사망 현장으로 가게 합니다. 아유, 내 옆에 사람은 뭐 하나님 안 믿어줘 잘 관심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여호와가 마음 있고, 진짜 여호와가 사랑하고, 진짜 여호와의 부활의 소망 아는 자를 어느 누구 한 명 뺄 거 없이 다 사망의 현장, 때로는 민족이 멸망한 사망의 현장, 때로는 우상이 온 땅에 임한 사망의 현장,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된 영적 사망의 현장, 하나님 다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현장에 있을 것 같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여러분을, 세상은요 이 말도 뭔지 모릅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돈 버는 거나 하지, 내가 지금 여호와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얼마나 참 진실된 고백입니까? 막 사울왕이 핍박하고 막 나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동네 깡패 하나가 나를 미워해도 힘든데 한 나라 왕이 3,000명을 이끌고 뭐 몇 년 동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이 다윗이 진실되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단어가 뭐냐? 여호와가 목자셨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나를 지금 사망으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여호와가 원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구나. 이게 안 보이고, 야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네, 야, 역시 이 직장만 내가 있으면은 난 이거 어렵지 않아, 이렇게 발견되면 불신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발견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 가진 자는 그 다 함께 보여야 돼요. 그냥 죽음과 흑암 권세만 보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지금 나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저 에스겔을, 여호와께서 저 요셉을, 저 다니엘을 사망의 권세가 임한 곳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눌리고 깨지고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여호와는 지금 나에게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십니다. 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여호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보내십니다. 생명 누리십시오. 부활을 누리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진실된 현장, 성령 인도하고 성령 내주하고 성령 역사하시는 저 맑은 물가 푸른 초장, 나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거죠. 갈급하지 아니하고 나를 채우고 풍족하게 하시는 최고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잘못 보면은 내가 지금 죽음의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여호와 나를 최고의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믿음의 모든 위인들 그 현장, 죽음 앞에서요 최고의 응답받은 걸 아십니까? 그 현장이 없었다면 왕 앞에 서지 못하고 왕을 되지 못하고 왕을 취하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누리시면 이게 발견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수행케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이 최고의 축복으로 나를 하신 여호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영적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진실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속에서 생명을 계속 누리고 생명으로 기뻐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맑은 물가 푸른 추장을 넘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는 사망이 아니요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최고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발견되죠. 이게 이런 눈이 전혀 없다. 그냥 저 직장 가서 내가 돈 벌고 막 승진해야 되고 막 경쟁해야 되고 막 이번 주 돈이 나와 안 나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매 성도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 임한 땅에, 우상이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무너지는 그 땅에 보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응답 누리세요. 생명 누리세요. 부활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된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나를 최고의 응답 자리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팔려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구나. 나중에 발견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내 있는 이 자리는 사망도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리니, 평생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둔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생명을 아는 자를 사망 속으로 인도한다는 거 마음에 두십시오.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에게 막 죽음의 위기,
막 무너지는 위기 오면은 막 무너지거든요. 계속 예배하세요. 계속 말씀 받고 계속 싸워나가시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기쁠까요? 너나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너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이기라. 거기까지 했으면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지금까지는 또 젊을 때는 네가 옷 입고 네 마음대로 갔다. 하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네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남이 너에게 옷을 입혀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가야 돼 하면서 주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며라. 베드로가 생명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부활 주님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은 사망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저 보십시오. 에스겔, 다윗, 베드로, 생명하는 자, 생명의 능력 있는 자, 다 우리 여호와는 죽음 현장, 사망 현장, 흑암의 권세가 임한 현장.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현장 세 가지면 첫째, 죽음 같은 고통의 인생 현장.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 같은 고통, 목사님 나에게는 왜 이런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하는 고통.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죽음에 실패한 세상 현장. 세상이 흑암과 권세에 완전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서겠습니까? 저 사마리아 지역에 무너진 자들이 회복되겠습니까? 귀신 들려 방황하는 여인이 노인 받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표적과 이적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가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현장에 참 전도자가 되셔서 여러분 통하여 다 소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임한 현장입니다. 사단의 권세입니다. 죽음을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 권세라고도 합니다. 누가 이 흑암 권세를 이깁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 실패했는데 여기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러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해보십시오. 나와지는지 안 돼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콱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 누군지 압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능력의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 가진 자가 가면은 그래서 노임받게 되는 역사, 해방받게 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소중한 인생입니다. 부활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마음에 담은 자가 되었다. 야, 그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는 게 있죠. 왜 부활 오순절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이 나가서 그 역사를 했는지. 갑자기 뭐가 임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표적과 기적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자체가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자체가. 오순절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했더니 순교도 문제가 안 되고 귀신 권세, 죽은 권세, 건 권세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아무리 무너진 성전의 미문에 앉은
못 건 자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어봐도 별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있는데 왜 문제 더 많이 오냐고 하고, 우리 주님 주신 부활의 능력은 하나도 못 누리고 한번 생각도 못 해보고 기독교는 다운되고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요만큼만 누려도 아마 그들의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와 같이 막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이 막 진동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현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누리십시오. 내가 지금 사망의 염세 옹골짜기 있는데 내가 이 부활을 못 누린다, 그거만큼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부활의 주님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순교 현장까지 가게 합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게 사람 좋아서 할 말입니까? 이게 사람 착하면 이게 되는 말입니까? 하나, 생명을 체험한 자, 나를 죽여라, 순교시켜라, 주님은 나를 부활로 살리실 것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언제 봤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고, 자기 인생의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을 때 비침하여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더니 인생은 많이 바뀝니다. 이 땅 위에 살던 인생이 천국 위에 사는 인생이 되게 되고, 율법의 매인 인생이 생명운동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남 핍박하고 죽이던 인생이 남을 살리고 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면요, 모든 건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만 바뀝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여기서 끝납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죽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이 복음 가진 자의 역사가 우리 때 끝나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생명운동 누리고 복음운동한 것이 우리 때 끝나고 사장될 것 같습니까? 살아서 영원히 후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 바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좀 좋은데 취직도 해주고 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좀 좋게 열대과일즙 먹어가면서 편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울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바울 알았어요. 앞으로 순교할 것을. 그래서 바울은 순교의 길을 가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웁니다.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 말하면서 37절 보니까 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바울을 죽을 각오로 가는 겁니다. 다 우는 거죠. 바울이요, 누군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도 참 억울할 것인데 이 자기 발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에게 주님이 원하는 저 귀한 순교의 역사,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장로님들, 난 이제 순교의 길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순교를 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막 사람을 막 돌로 치고 도끼로 쳐내고 막 개게 뜯어 먹히게 하고, 근데 그거를 피해 다녀도 진짜 위기인데 스스로 가겠다고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바울이 왜 말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생명을 체험하면 되겠냐고 부탁한다면 이 정도입니다. 스데반같이, 바울같이
내가 오늘 순교를 당해도, 저 아브라함같이 내 자녀가 오늘 내가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정도 부활의 은혜가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인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나 간다고 뭐 로마가 복음화되고, 아무나 간다고 배가 갑자기 다시 세워지고, 아무나 간다고 뱀이 물어도 문제 안 되고 그럽니까? 이 생명의 능력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자, 죽음을 초월한 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내 남자가 죽어서 왔습니다. 뭘 얼만큼 위로금 받으면 기뻐집니까? 다 과부와 고아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성경은 증명합니다. 부활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때 주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이야. 잠깐 안녕이고 다시 주님은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야. 이 정도 믿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이 아무나 감당 못할까요? 부활을 이 정도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날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했더니 그냥 그 초대교회가 뭐 나중에 로마 복음화입니까? 그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 역사가 지금까지 나타난 그 증거가 뭐냐? 저 유럽은 지금도 목회자가 공무원입니다. 목회자 돈을 정부에서 줍니다. 왜냐? 국교로 되었기 때문에. 야,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못 배우고 못 나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순교한 예수님 붙잡고 매맞아가 순교하는데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면서 유럽을 복음화한다는 게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생명을 아는 자에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니었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괜찮다.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동의 복음입니다. 감동의 복음. 때로는 나약해집니다. 때로는 힘 빠집니다. 그런데 복음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은혜가 돼. 예수님의 부활도 힘이 되지만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너무 힘이 돼. 죽음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세상은 막 이 70평생, 80평생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하고 막 싸우고 막 뺏어내고 막 안 죽어야 되고, 누구나 생명 존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래 사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다른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이 땅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되는 거. 우린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주님은 죽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 누리시고 생명운동하시고 여호와의 집과 같은 응답 누리시고 살려내시고 힘없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그저 한평생의 인생일 것인데,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가치 있고 존귀하고 살려내고 영원한 인생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